우리 다 함께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어느덧 2016년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2달 동안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잘 섬겨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가이오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싶었든지 오늘 이 편지에 보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단순히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는 단순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개인적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편지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오기 전에 이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사랑하는 자여라는 단어로부터 오늘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오늘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오늘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오늘 입대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준 성도의 자녀가 있습니다. 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들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은 이미 이제 군에서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 섬기러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저나 저희 집사람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들 잘 있어요? 군대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아들 군대 이 얘기 나오면 그 집사님 눈에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은 모습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자주 봤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들 이 말만 하면 눈물이 그냥 핑 돌고 두 마디 했다가는 양동이를 하나를 쏟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집사님 아들 이 말만 했는데 아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말 속에는 군에 가 있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집사님의 눈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말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이 마음에 녹아 있는 것을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은 기도원에 갔다 왔고요. 이 단어를 묵상하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감 같이 이렇게 간구했던 내용을 쭉 보다가요, 사랑하는 자여 이 단어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게 느껴지자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절절한 사랑이 제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오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부름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범사에 잔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기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절히 원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있는데 그 갖는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시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그저 자녀들이 큰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즐거움이요 소원이지요. 오늘 군에 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부모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아들이 별탈 없이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전역하는 것, 그걸 지켜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겨울만 되면 우리가 보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 때가 되면 수험생들의 부모들을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요, 추운 겨울에 밤에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새벽 공기를 가며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산에 가서 공을 들인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TV나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당일날이 되면 학교 정문 앞에 엿을 붙여놓고 시험이 끝나기까지 학교를 떠나지 않고 좋은 성적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손발이 닳도록 빌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자식을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분들이 수험생을 둔 엄마들이지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마음 졸이는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 집사의 영혼이, 누구누구 권사의 영혼이, 누구누구 장로의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했냐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거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구체적으로 축복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원하시냐면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간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중심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중심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나의 영혼이 어떠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영혼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영혼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중심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그러면 뭘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면 쉽게 하는 말로 은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삶에서 짜증이 사라지게 되지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하지요. 이런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찬송가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찬양 한번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